할렐루야. 모든 삶의 생애를 젖혀두시고 이 기도 성산에 올라와서 하나님과 영적인 단판의 응답을 주시라고 기도하시는 모든 성도님들의 간구가 상달되고 응답이 되어 기적이 일어날 줄을 믿습니다. 오늘 특성해 주신 두 분 찬양사역자들에게도 감사를 드리고 또 열심히 헌신하시는 거룩한 운동본부의 모든 목사님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잠시 기도하고 말씀을 드립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이 백성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이 거룩한 성산에 올라와 눈물 뿌려 하나님께 간구하고 기도하오니 마음의 모든 소원을 응답해 주시옵소서. 아픈 몸을 고쳐 주옵소서. 삶의 고통스러운 문제를 해결하여 주시옵시고 자녀들의 문제를 해결하여 믿음의 구원에 이르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일들을 위해 시금을 전폐하며 또 마음에 소원을 두고 간구하오니 또 내가 세상에서 방탕한 생활하지 아니하고 거룩한 생활하려고 기도 성산에 올라와 싸우니 기름 부어 주옵소서. 다 예수님의 피로 덮어 주옵소서.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옵시고 오늘 이 시간도 하나님 말씀을 읽고 들을 때 깨닫는 은혜를 베풀어 주옵시고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로 충만한 축복들을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거룩한 운동본부 목사님들과 함께 이 거룩한 성회를 하게 된 것을 아주 크게 기쁘게 생각을 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거룩한 생활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올바로 살아갈 수 있을까? 오늘 이 부분에 대해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세상에서 애굽이라고 하는 세상에서 이끌어내서 가나안 땅을 들어갈 때에 어떻게 이끌어갔는가?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거기를 어떻게 따라갔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짤막하지만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니까 이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끌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시는데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여정을 하나님 모세에게 무턱대고 끌고 가게 하신 게 아닙니다. 모세의 생애를 보면 크게 세 기간으로 단정 지을 수 있습니다. 태어나서부터 40세까지 그 기구한 운명에 태어나자마자 나일강에 버려졌을 때 바로 공주의 눈에 띄어서 건짐을 받아서 이름을 모세라 지었고 그리고는 그의 양자가 되어서 애굽의 왕자로 자랐습니다. 이 40세가 되어서 나중에 자기가 이스라엘 민족인 걸 알고 내 백성들이 고생하는데 살려야 되겠다 라고 나서다가 사고만 치고 그 사건이 들통이 나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미디안 광야로 도망을 갔습니다. 40세에 도망을 쳐서 80세쯤 되었습니다. 40년이 되었는데 그 미디안 광야에서 장가 한번 가고 그 다음에 장인 이드로의 양을 치면서 백발이 성성하게 됩니다. 40세서부터 80세까지. 그런데 호렙산에서 주님이 부르시지 않습니까? 떨기나무 막 타는데 그 사라지질 않는 거예요. 가보니까 모세야 네가 선 땅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 벗었어. 내 백성의 고통을 내가 들었으니 너는 가서 내 백성을 이끌어내라. 거의 여러 변명들 많이 하죠. 근데 우리말로 말해서 잔말 말고 가라. 하나님이 강하게 명령을 했죠.
네 형님이 온다. 그래서 애굽에 가가지고 10가지 재앙을 내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을 가는데 이제 요단강 앞에서 그 여리고성을 바라보고 비스가 산에서 40년이 지난 후에 부름을 받잖아요. 여기 40년 동안이라고 하는 메시지를 썼으니까 신명기 8장이 무슨 출애굽 바다가 홍해 바다 앞에서 쓴 걸로 생각하면 안 돼요. 이 과정을 다 거치고 비스가 산에서 그리고 그 여정 속에서 틈틈이 기록해 놓았던 메시지들을 종합해서 설명해 준 내용 중에 하나가 바로 신명기 8장입니다. 이 40년 텀을 3번 살은 게 모세입니다. 그런데 그 40년 광야 생활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아주 중요한 내용이라. 내가 봐도 그 애굽에서 40년 살은 생활은 영적으로 그렇게 중요한 거 아니다. 그런데 광야 생활은 중요하다, 중요하지 않다? 중요하다. 아주 중요하다. 그래서 그 40년 생활이 아주 중요한데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40년 생활하는 그 내용의 핵심을 오늘 적어준 거예요. 우리가 이 말씀을 마음에 잘 새겨들어야 돼요. 그래서 모세가 구약과 신약 시대, 즉 교회 시대의 모든 성도들에게 교훈이 되어지는 하나님의 명령서가 바로 신명기서이고 특별히 그 중에 핵심이 신명기 8장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의 명령서입니다. 너희는 이렇게 살아라. 이렇게 살아라. 그럼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오늘날 성도들도 예수 믿고 난 다음부터 이 과정을 다 거치게 돼 있어요. 그저 나는 꽁충 떼가지고 올반해서 하나님은 절대로 과일들을 안 익은 거를 우리가 어렸을 때 뭐라 그러냐면 날탱이라고 그럽니다. 날탱이. 참외가 파랗게 매달려 있는 거를 무슨 탱이? 날탱이라고 그럽니다. 익었어요? 안 익었어요? 안 익었어요. 안 익은 거는 먹을 수가 없어요. 신앙생활의 날탱이는 하나님이 절대로 하늘로 안 데려가십니다. 정 신앙교육 안 받으면 깜빵에 집어넣어서라도 달달 볶으시고 아니면 병원에 집어넣어가지고 달달 볶으시고 그래서라도 날탱이가 아닌 잘 익은 열매가 되어서 하늘나라 가게 하십니다. 이 성도들이 이거를 모르고 자꾸 자기 고집만 부리고 자기 편한 대로만 살아가려고 그래요. 자, 어떻게 광야 생활을 가야 되는가? 첫 번째로요. 하나님이 훈련하시는 그 의미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신앙생활에 하나님 뭘 하신다고요? 훈련을 하세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신앙생활에서 이제 예수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신 다음에는 하늘나라 가서 영원히 데리고 살 일꾼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쓸 일꾼들은 훈련을 시켜야 되잖아요. 군대 가서 지금 이스라엘과 이 가자지구 하마스 팀이라고 그러니까 좋은 사람들인 줄 아는데 사나운 사람들이에요. 전쟁이 벌어졌어요. 그 전쟁하는 군인들은 훈련을 받아야 안 받아요? 받아요. 총을 거꾸로 들고 쏘면 어떻게? 지죽지. 그러니까 전쟁터에 나가서 싸울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제식 훈련을 시킵니다. 그 군대 가서 제일 먼저 제식 훈련 시키는 것 중에 하나가 뭔지 압니까? 군대 갔다 온 사람들은 다 알죠. 연병장에 모아놓고 앞으로 가, 뒤로 돌아 가, 좌로 가. 그러면 한 시간 하고 나면 투덜투덜해요, 신병들이. 아니, 앞으로가 뒤로가 몰라서 그러나? 다 아는데 앞으로 가, 뒤로 돌아 가 하는데 그냥 앞으로 가는 놈이 있어. 그래가지고 앞에서
뒤로 돌아오는 사람의 총구에 이빨이 부딪혀서 깨지는 걸 내가 봤어요. 앞으로 가라는데, 그리고 뒤로 돌아가라는데도 뒤로 돌지 않고 뭐하라? 앞으로 가더라고. 그래 총구리에 얻어맞아가지고 이빨이 부러지더라고. 그건 뭐예요? 그 제식 훈련할 때 정신 차린 거예요? 안 차린 거예요? 안 차린 거예요. 엉뚱한 생각. 그래서 왜 제식 훈련을 시키나 그랬더니 교관의 명령대로 움직여야 돼, 군인은. 앞으로 가 했는데 뒤로 돌아가면서 총 쏘면 어떻게 해? 아군 다 죽잖아요. 앞으로 가야지. 그 명령을 그대로 듣고 순종하는 군인 정도가 돼야 이게 특수부대가 되는 거야. 그래서 군사들은 뭐가 중요하냐? 특수훈련들이 다 중요하지만 철저하게 무슨 명령 내렸느냐, 그 명령대로 하느냐 안 하느냐, 그게 중요합니다. 하늘나라가 그래야 안 그래요? 똑같은 거예요. 하늘나라가 하나님 명령대로 순종을 하는지를 훈련을 받아야 돼요. 그 훈련 받는데 가장 중요한 것에 하나가 뭐냐면 마음속에 뭐가 있는지를 알아내야 돼, 자기가. 안다고 하는 것은 깨달아야 돼. 깨달아야 되는데 여러분들을 알 것 같아도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나도 지금 60이 넘었는데 알 것 같은데도 몰라. 모르는 게 있어, 내가. 그래서 옛날부터 10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되는 사람의 마음은 모르겠다는 거예요. 10길 물속은 아는데 한 길 사람 속은 잘 모르겠다. 예를 들면 제 아는 친구 목사님이 보살에 가까운 할머니를 하나 전도를 해서 예수 믿었어요. 그래서 이제 교회에 한 3개월 나오셨기에 신방을 가가지고 예수를 다시 전해주고,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입니다 하고 인사할 때는 앞으로 할렐루야 아멘 하세요. 그러니까 네, 할렐루야 아멘 하겠습니다. 그리고 배우고는 기도해주고는 이제 신방이 끝나고 나오는데 합장을 하고, 목사님 안녕히 가세요 나무관세음 모사. 목사님이 놀래가지고 다시 뛰어들어가서, 성도님 그렇게 인사하는 게 아니고 할렐루야 하세요. 아, 할렐루야? 그런데 속에 뭐가 들어가 있어요? 그게 들어가 있는 거예요. 야, 이거 변화시키려면 한참 해야 되겠구나. 그럼 목사님이 그걸 생각을 바꿔주느냐고 참 고생했대. 이게 그분만의 문제가 아니다. 이게 내가 예수 믿기 이전에 이 세상 살던 거. 그리고 또 어떤 가문은 또 그 고집들이 있어요. 최씨 가문에 최씨 고집이 있는. 여러분, 최씨 고집이 센 줄 아는데 고집 센 순서를 치면 안강최야. 저봐야 하면 나오잖아요. 최씨 그렇게 세지 않아요. 그런데 그 성품 있어요. 다 성마다. 그런데 본인은 그거를 몰라. 안다고 하면서도 몰라. 그래서 그 속에 클레문이 들었는지 석가모니가 들어있는지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은 신앙생활을 훈련시켜 갈 때 3가지를 꼭 훈련시키십니다.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세상의 자랑을 자꾸 터치를 해서 그걸 버리게 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세상에 오셔가지고 40일 금식하신 후에 제일 먼저 시험 받으신 게 그거잖아요. 배고픈 예수님께 도리변에서 뭐가 되게? 떡이 되게 해서 먹어라. 이게 육신의 정욕, 먹는 거. 그 다음에 성전 꼭대기로 내려 올라가서 거기서 뛰어내려라. 그러면 시편에 주의 사자들이 당신 발을 받쳐서 안 다치게 할 거다. 스탠트맨보다 더 멋있게 떨어질 거다. 그러니까 그러면 다른 사람들이 다 당신을 메시아로 볼 거 아니냐. 말씀에 스턴트맨이 되면 메시아가 된다고 그랬어요? 십자가를 지고 죽어야 메시아가 된다고 그랬어요?
그렇지, 십자가를 지고 죽으셔야 메시아의 증거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마귀는 이걸 꿰가지고 스턴트맨으로 뛰어내려봐라 이거예요. 그 다음에 삼라만상을 다 보여주면서 저 미국 필라델피아에 가면 큰 티에러, 그러니까 큰 예술극장이 있어요. 아주 어마어마합니다. 거기에서 이제 그 크리스찬 그 연극들을 계속 하는데 거기 실물들이 다 양들도 실제로 데려오고 낙타도 끌고 막 지나가고 그래요. 근데 그때 사탄이 예수님을 시험할 때 사탄이 저 속에서 시커멓게 숨어가지고 여기에다 큰 지구를 스크린에다가 달나라에서 촬영한 그거를 딱 비추면서 빙글빙글 돌게 하는데 정말 멋있더라고요, 지구. 그런데 사탄이 이 지구를 아담이 나에게 물려준 건데 내가 원하는 자에게 나도 준다. 그러니 당신 나에게 뭐 하라? 절을 해라. 이게 사탄이 예수님께 뺀 거예요. 그랬잖아요. 그래서 주님이 뭐라 그랬어요? 사탄아 물러가라. 오직 하나님께만 경배해야 된다. 네가 이 삼라만상의 주권을 내게 주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주셨다. 나는 십자가에 올라가서 인류의 죄를 위해서 뭐 하기만 하면 죽기만 하면 됐다. 사탄은 물러가라고 물리치셨잖아. 그러니까 예수님의 마음속에는 항상 인류 구원하는 메시지만 들어있으셨던 거예요. 이 훈련이 여러분들 돼야 돼. 옛날에 최건록 목사님이 평양에서 막 전도 다니셨다는데 일본 헌병이 하도 때리니까 때리면 예수, 또 때리면 천당. 막 그러니까 헌병이 때리다가 지쳐가지고 야, 너 예수 천당 좀 그만해라. 나를 고만하게 하려면 고만 때리시오. 왜냐하면 내 속에는 예수 천당이 가득 차 있기 때문에 나는 건드리기만 하면 예수 천당이 나온다. 그래서 헌병이셨대. 그거예요, 여러분. 그 사람 정신병자 아닙니다. 오직 예수 천당으로 가득 차서 평양을 외치고 다니며 복음 전했던 어른이십니다. 여러분들 신앙생활하면서 내 속에 주님보다, 주님 말씀보다 더 사랑하는 게 있었으면 빨리 회개하고 그거 빼내야 돼요. 회개하고 토해내야 돼요. 그리고 우리 마음속에 예수님이 자리 잡고 계셔야 된다. 누가 자리 잡아요? 예수님이. 에베소서 3장 17절이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잖아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든든히 서가는 교회가 되게 하라.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가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라. 주님은 와 계신데 여러분들은 자꾸 예수님을 뒷방노인네로 취급을 해가지고 예수님을 주인으로 안 모시고 거기 자꾸 황금이 들어가 있고 높은 직위가 들어가 있고 교만이 들어가 있고 그런 거예요. 항상 예수님이 내 마음의 주인이 되셔요. 그래서 최건록 목사님을 최시여요. 때리면 예수, 건드리면 천당. 안에 뭐가 계시니까, 누가 계시니까? 예수님이 계시니까 예수 천당만 외쳐야 돼. 그런 정도가 돼요.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게 하시옵고 이게 신앙생활하는데 훈련받는 첫째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사업을 하든지 직장을 가든지 어떤 싸움과 분쟁이 벌어졌어도 누굴 먼저 생각해요? 예수님을 먼저 생각해야지. 아이 내가 산수갑산을 가더라도 주먹으로 저 사람 한번 날리고 내가 끝내겠다. 이러면 예수님 생각한 거예요? 지 교만 생각한 거예요? 지 교만 생각한 거예요. 그럼 그 시험은 낙제예요. 낙제.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하나님 명령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하나님 테스트를 하신다. 여러분, 이거 단순하고 뭐 초보 신자들에게 하시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이 일을 통과하려면요, 고도의 시련과 연단을 받아야 돼요. 지그지글러라고 하는 사람이 책을 지어냈어요. 성공의 비법에 대한 거. 그런데 거기 매기훈련법이라는 내용이 있어요. 매기훈련법이 있는데 어항이 큰 거에다가 가운데 유리막을 딱 막았고 이쪽에는 송사리, 그 메기가 좋아하는 먹이, 이쪽에는 메기를 2마리 갖다 놨어요. 그리고는 이제 딱 지켜보니까 메기가 빙빙 돌다가 저기 먹이를 향해서 딱 가니까 중간에 뭐가 있어요? 유리창이 있으니까 그냥 메기 주둥아리가 유리를 냈다 들이받았어. 야, 나 이빨 나갔다. 이빨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지만 메기가 냈다 그걸 들이받고는 휙 돌아섰어요. 뭐가 있네. 근데 안 가죠. 안 보여. 그래 또 배가 고프니까 빙빙 돌다 또 여기 가까이 왔길래 휙 하고 갔는데 또 유리창에 맞박을 들이받은 거예요. 메기가 여러 번을 그랬더니 그 다음에는 딱 그 다음에 유리를 뽑았더니요, 이놈이 먹이를 잡으러 확 가다가 확 돌아오더래요. 안 간다 안 속아. 가다가 확 돌아온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거를 매기훈련법이라고 그래요. 실제로 이분이 그걸 실험을 해가지고 책을 써낸 거예요. 무슨 훈련법? 매기훈련법. 그 사람이 벼룩을 가지고도 훈련을 했는데 벼룩이 뛰면은 보통 1m, 2m까지도 뛴대요. 근데 이놈을 갖다가 한 50cm 되는 병에다 집어넣고 뚜껑을 닫아놓으면 팍 튄대요. 그럼 팍 튀면 50cm 가면 뚜껑에 들이받잖아요. 뚜껑에서 딱 받아가지고 떨어져요. 계속 성질이 급하니까 계속 뛰다가 계속 50cm 뚜껑에 부딪히니까 딱 뛰면 이제 아프니까 그 바로 밑에서 뚝 떨어지고 바로 밑에서 뚝 떨어지고 한 달을 그렇게 훈련을 시키고 그 다음에 배르기를 놔뒀더니 지 혼자 50씩 택택 튀고 끝나더래요. 50cm. 실제로 실험한 거예요. 지그지글로. 제가 그 책을 읽으면서 우습기도 하고 재밌기도 하고. 하나님은요, 우리가 주의 말씀을 잘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실험을 하시는데, 주일 성수 잘해라. 이것도 처음에는 잘 하다가 돈이 1억 주일날 생기는 일이 있고 그랬어요. 그러면 주일 지키러 가요? 1억 버는 대로 가요? 일로 자꾸 가려고 그랬는데 10의 1조 온전히 드리라고 했는데 10의 1조가 너무, 이게 액수가 작을 때는 괜찮은데 크면 문제가 돼요. 오늘 이 설교를 하려고 그랬는데 어제 저 하남에 사는 최 권사님이 전화가 왔어요. 이분은 안산교회에서 저하고 같이, 신안산교회에서 같이 있다가 6년 전에 하남으로 이사를 가신 분이신데 전화가 와서 옛날 간증을 쭉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번뜩 생각이 나서 오늘 거룩한 운동본부에 설교할 때 이 말씀을, 이 간증을 좀 해드려야 되겠다. 어느 날 이 권사님이 이제 안산에서 한 4층짜리 집이 있으셔가지고 거기서 한 층은 당신 사시고 나머지는 세를 나서 영감님하고 같이 사시던 분인데, 이제 이거를 무릎이 하도 아프니까 이제 그 엘리베이터가 없는 집이니까 이제 이사를 가려고 내놨대요. 그래서 목사님이 이거 팔게 기도해 주세요. 팔면 어떻게 하려고요? 돈 벌어서 엘리베이터를 놓지요? 그랬더니 아니에요 목사님, 저 하남에 있는 딸에게로 이제 가야 될 것 같아요. 그럼 성도가 하나 줄잖아요. 그래서 이거 기도를 세게 해줄 수도 없고, 그래도 하여튼 기도해 드렸죠. 그랬더니 어느 날 목사님 이게 계약이 됐어요. 너무 감사해요. 그래가지고 500만 원을 헌금으로 가져왔어요. 헌금으로.
이제 얼마에 팔았냐니까 7억 5천에 계약을 했대요. 이게 끝까지 잘 진행되도록 기도해 주세요. 그래서 이제 500만 원을 가지고 왔는데 이제 축복 기도를, 그 500만 원도 커요, 작아요? 크잖아요. 그래서 기도를 해주려고 그러는데 성령이 저한테 나보고 너 이 권사한테 그게 11조냐 아니냐를 물으래요. 그래서 아니 주의 종이 이게 11조입니까 뭡니까 묻는 적 봤어요 못 봤어요? 별로 없잖아요. 부흥 강사들은 해라 그런다지만 목회자는 그게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왜 저보고 하라고 그러십니까? 본인한테 직접 하세요. 근데 주님이 또 네가 이게 온전한 11조인지 물어라. 그랬는데 제가 그날 묻지 않고 그냥 축복 기도만 해주고 보냈어요. 그랬더니 그날부터 주님이 내 심장을 누르시는데 진짜로 2주 동안 잠을 못 잤어요. 눈이 벌겋도록. 그리고 나중에 화가 나가지고 하나님께 화는 못 내겠고, 하나님 왜 그 사람한테 직접 얘기하시지 나한테 왜 이렇게 그러십니까? 네가 말을 해야 증거가 남는다 그러시더라고. 성령이 직접 들려주시는데 네가 말을 해야 증거가 남지. 그런데 2주 후에 진짜 또 이 권사님이 오셨어요. 오셨는데 그때는 해결이 돼서 온 게 아니고 3층에 살던 분이 뭐가 어쩌고 저쩌고 해서 시비가 붙어서 안 나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파는데 문제가 생겼대. 이거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그래서 이제는 얘기해야 되겠구나. 어차피 떠날 사람이니까. 그래서 제가 얘기했어요. 권사님, 사실은 2주 전에 성령께서 내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뭘 말씀하셨습니까? 지난번에 500만 원 헌금하셨죠? 예. 그게 11조입니까? 감사헌금입니까? 그러니까 11조요? 말을 못합니다. 주저. 권사님한테 이게 11조인지 감사헌금인지 물으라고 그러십니다. 그러니 대답하세요. 그리고는 보니까 얼굴이 그냥 하얗게 질렸어요. 하얗게 질렸어요. 가만히 앉아 계세요. 권사님, 이제 이사 가시니까 그 11조를 여기다 내도 좋고, 거기 가서 내도 좋으니까, 그건 알아서 하시는데, 이 11조를 꼭 내셔야 됩니다. 안 내시면 안 됩니다. 온전한 11조가 얼마인지 내가 모르겠습니다. 축복 기도해주고 돌아갔어요. 그리고 그 방 문제 해결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해줬어요. 그랬더니 일주일 후에 펑펑 울면서 오셔서, 선생님, 내가 도둑놈입니다, 도둑놈. 왜요? 갑자기 그날부터 잠이 안 오더래. 그래서 내가 당했다 그랬지. 제가 2주 동안 잠 못 잤다 그랬잖아요. 주님 말씀을 지켰어요, 안 지켰어요? 안 지켰단 말이에요. 그 말 하라고 그랬는데 내가 안 했단 말이에요. 내가 2주 동안 잠을 못 잔. 그랬는데 이분은 내가 전하는 말씀을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들었어요. 그런데 지킬 마음이 없었던. 그러니까 잠이 와요, 안 와요? 안 오는. 일주일 내내 잠이 와가지고 눈이, 그날 일주일 만에 내게 왔는데 눈이 멀겋게 돼가지고 오셨어요. 눈이 멀겋게. 펑펑 우는데, 목사님 어젯밤에 내가 기도를 자다가 잠이 안 와서 기도를 하는데, 너 왜 도둑질 하느냐? 그러면서 아나니아 삽비라 설교가 막 생각이 나더래요. 그래서 담당 교구장한테 물어보니까 그거 사도행전 5장에 있다고. 그래서 사도행전 5장을 찾아가지고 왔어요. 목사님, 내가 도둑녀입니다. 니은자는 제가 뺐어요. 막 회개하고. 목사님, 이거는 보통 명령이 아닙니다. 그냥 기록된 로고스의 말씀이 아니고 직접 명령입니다. 지금 나한테 하셨고,
내가 권사님한테 직접 한 명령입니다. 이거 안 하면 큰일 납니다. 그래서 온전히 11조 드리세요. 알았습니다. 어떻게 드리면 됩니까? 여기 올 때 얼마짜리로 사오셨어요? 2억 5천에 사가지고 왔는데 지금 7억 5천이래. 그래서 융자 빼고 뭐 빼면은 5억 딱 받는데. 그럼 5억에서 2억 5천은 서울에서 이사 올 때 11조 드린 거니까 2억 5천에 11조가 얼마예요? 2,500입니다. 지난번에 500 가져왔으니까 2천만 원을 온전히 드리세요. 여기 가져오든지 저쪽 그 같은 우리 교단 교회니까 거기 가서 드리든지 둘 중에 하나 하세요. 목사님 여기다 드리고 갈게요. 그런데 그 기도를 해주는데 주님이 제게 명령해. 내 자녀들이 이제 복 받을 것이니까 앞으로 온전한 11조 계속 드려라. 그래가지고 거기서 그걸 이제 팔고 이사를 갔는데 거기서 24평인가 25평짜리를 아파트 두 채를 샀어요. 2억 5천, 2억 5천에. 그때 6년 전에. 그랬는데 어제 전화를 하는데 목사님 그게요. 스타필드가 딱 쓰더니 2배로 뛰었습니다. 그 2배로 뛰니까 하나에 5억씩 돼가지고 몇 억? 10억이 됐어요. 그렇다고 또 부동산 투기하라는 건 아니에요. 그 한 채는 거기서 세 받아가지고 먹고 살으라고 하나님이 열어주신 거니까 그렇게 하시라고. 그래서 목사님,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해주셔서 6년 후를 지나고 보니까 내 믿음도 이렇게 굳건히 성장하고 무릎도 아프지 않고 자녀들도 하나는 전주에서 있는데 잘 되고 하나는 미국에 가서 있는데 잘 되고 옆에 딸이 하나 있는데 교단이 다른 교회 가가지고 지는 잘 믿는다 그러는데 내가 봤을 때는 조금 날팽이에요. 그 기도원의 불에 좀 지져라.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을 듣는지 안 듣는지 하나님 꼭 보십니다. 이건 11조가 그럴 수도 있고 자식을 하나님께 바치라고 그럴 때도 있고 내 명예를 내려놓을 때도 있고 하나님이 어떤 명령을 우리에게 하실지 몰라요. 그럴 때 우리는 예하고 가야 돼요. 예하고 가야지. 하나님 명령 내리는데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그거 보고 계시는데 고집을 통으로 하고 있으면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큰일 나요. 두 번째, 하나님이 어떻게 훈련시키는지 알고 가야 돼요. 하나님이 훈련시키는 방법을 여러분들이 알아야 돼요. 하나님 훈련시키는 방법. 하나님 훈련시키는 것의 첫째는 뭐냐면 하나님 일단은 낮추신다고 그랬어요. 오늘 본문에 뭐 하신다고? 낮추시겠다. 하나님 우리를 낮추시는 분이세요. 야고보서 4장 10절에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낮아지고 겸손해져야 돼요. 근데 자꾸 사람들이 자기를 나타내려고 그래. 헌금해놓고도 교회에서 피아노 하나 해놓고 그냥 30년을 울고 먹어. 해놓고 누가 했는지도 모르게 해야 되는데 자기를 자꾸 나타내. 그리고 제가 미국에 가니까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미국 교회에서는 조심하셔야 돼요. 뭐를 이렇게 피아노를 이쪽에서 이쪽에 갖다 놓으려면 하루에 옮기면 뒤집어집니다. 그럼 어떻게 옮겨야 되냐? 하루에 1cm씩 옮겨야 된대. 그거 어느 천년에 옮기지 말라는 얘기죠. 그거 헌금한 사람이 지금 눈독을 들이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하나님께 드려놨으면 담임 목사님이 어떻게 사용하든 주의 뜻대로 쓰시옵소서. 그래야지. 그게 어려워서 담임 목사가 이걸 여기로 옮기는데 하루에 1cm씩 옮겨서 어느 천년에 하나님이 일하겠어요. 우리 하나님 앞에서 겸손해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하나님이 검증을 하십니다. 검증. 하나님이 검증을 하시는데
그 대표적인 예가 아브라함이잖아요. 아브라함에게 몇 살의 아들을 주셨어요? 100살의 아들을 주셨어요. 100살의 아들을 주시고 어느 날 내가 지시하는 산에 가서 바쳐라. 그래서 산에 가서 묶어가지고 바칩니다. 처음에 아들이 아버지 나무와 불 이런 건 있는데 제사 드릴 어린 양은 어디 있습니까? 아, 그건 하나님이 예비하신다. 그리고 야훼 이레가 거기서 나온 거예요. 아브라함이 순종하고 검증된 믿음에 바로 서니까 야훼 이레 하나님을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유명한 말씀이 나온 거잖아요. 창세기 22장 12절에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라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내가 하나님 경외하는 줄을 하나님이 100세 될 때까지 기다리셨다고요. 그랬다가 아들을 주시고 120세쯤 되었을 때에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모리아산 지시하신 산에 가서 바치라고 했는데, 여러분 지금 저 벌어진 일 중에 하나도요, 그 이스라엘의 안보 장관이, 이스라엘 사람은 그 모리아산이 어디냐면 지금 그 메카예요. 그 무슬림들이 있는 마음의 사원이란 말이에요. 예루살렘 한가운데에 있는. 거기 이스라엘 사람이 들어가면 안 되는데 아랍 청년들이 기관탄총 들고 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의 안보 장관이 거기를 3번이나 들어갔다 나왔어요. 군대 거느리고. 이게 폭발한 거예요. 그 자리에 가서 모리아산에 가가지고 믿음으로 잡아서 드리려고 하니까 아브라함아 내 아들 이삭에게 손대지 말라. 이제야 내가 내 아들 독자라도 내 말을 믿고 내가 이삭 네 몸에서 난 자를 통해서 자손을 번성케 하리라 그랬으니까 히브리서에 보니까 이 이삭이 죽어도 다시 살아날 것을 믿었다고 그랬어요. 부활신앙까지 가게 되어진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이렇게 단련하시고 아주 강하게 하십니다. 욥기서 23장 10절이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되어서 나오리라. 오늘 신명기 8장 3절에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로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것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말씀으로 알게 하는 훈련을 시키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한 걸음 더 나가서요,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을 우리에게 명령을 내려서 지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남은 고난을 져야 돼요. 그러니까 핍박하고 있는 남편을 향해서 예수 믿는다고 핍박하고 그러는 것도 두들겨 패고, 여자가 남자 패는 사람도 있어요. 두들겨 패고 이혼하고 나오는 게 견디는 거예요? 기도하고 사랑으로 변화시키는 게 이 믿음의 사람이 행할 일이에요. 결혼했으면 희생해서 변화시킬 때까지 와야죠.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자녀들을 징계하신다고. 그래서 까닭 없이 내가 연단받고 시련 겪는 것 같은데 하나님이 그게 아니신 거예요. 히브리서 12장 5절로 6절에 이런 말씀이 기록이 있잖아요.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희에게 권면하신 말씀도 잊었도다. 일러스되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에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의 받아들이시는 아들들마다 채찍질하십니다. 하나님의 자녀들 징계하십니다. 우리 욥을 보면 알잖아요. 욥이 신앙생활 잘했어요? 잘못했어요?
잘했어요. 욥기서 1장을 보게 되시면요, 자식들 하나님 잘 섬기고 번제 잘 드리고, 자식들이 생일 잔치만 해도 그날 무슨 죄 지었을까 봐 자식 수대로 번제를 다 드리고 그랬던 사람이에요. 철저한 신앙이었어요. 그런데 재산 다 날라가고 10남매 다 죽고 몸에 악창이 나서 기와장으로 긁게 되고, 부인은 남편을 욕하고 하나님 욕하고 떠나라고 그러고 휙 가버리고. 아니, 하나님 내게 왜 이러십니까? 그리고 나중에 막 하나님과 변론하다가 내가 잘못한 게 있으면 누가 나를 고소 좀 해라. 내가 그 고소받을 만한 일이 있으면 내가 고소장을 머리에 이고 다니면서 회개하겠다. 그랬어요. 그 자기 잘난 줄 알았어요. 하나님 나에게 왜 이러십니까? 그런 거예요. 그런데 엘리후가 나중에 여봐, 하나님은 잠잘 때라도 말씀하시고 꿈에라도 말씀하시는데 네가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 못 들은 수도 있다. 그런데 하나님은 말씀 안 하시고 그러시는 경우가 없다. 네가 곰탱이가 돼가지고, 아니면 다른 것에, 곰탱이는 제가 말한 거예요. 다른 것에 욕심이 있어가지고 그 메시지를 못 들었을 수도 있다. 회개해라.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때 나타나서 죄를 지적하고, 그 다음에 욥의 친구들이 욥보다 더 정결하지 못한 거 야단치고 그들을 위해 중보기도 하라고 하니까 중보기도 하고 부르짖어 기도하다 보니까 영의 눈이 열린 거예요. 그래서 42장에 가서 내가 이제까지는 하나님을 귀로만 들어서 알았는데 이제는 뭐로 본다고요? 눈으로 본다. 이게 욥기서 이제 이건 설교를 그 장만 가지고도 한 2시간을 해야 되는 건데, 욥이 어느 날 보니까 예수님이 자기의 중보자로 기도하고 있는 게 보인 거예요. 그리고 자기를 위해서 희생에 피 흘리시는 걸 본 거예요. 그게 욥기서 33장 34장. 엘리후가 얘기해 준 거예요. 하나님이 중보자를 찾으셨다. 하나님이 대속물을 찾으셨다. 그거를 욥이 그때서 벌써 구약의 욥기서에 예수님이 인류의 중보자이시고 예수님이 인류의 죄를 짊어질 중보자이신 것을 욥이 그때서 본 거예요. 이 징계와 고난이 없었으면 그 예수님 만나요? 못 만나요? 못 만나요. 그래서 징계가 필요한 거예요. 설교 길게 하면 쫓겨나니까 이제 마칠까 그래요. 세 번째 마지막은 은혜를 잘 받아 누려야 돼요.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받아야 돼요. 예? 광야 생활에 뭡니까? 이 지급되어지는 보급품을 잘 받아야 돼요. 신명기 8장 3절 4절 하반절에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다. 뭐가 헤어지지 않았다고요? 옷이 헤어지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이 얘기는 오늘날로 말하면 평생도록 옷 떨어지게 하겠다, 빨갛게 벗고 다니게 하겠다, 옷 입혀주겠다. 옷 입혀줘요. 예수 믿으면서 옷이 없어서 빨가벗고 돌아다니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무엇을 먹을까도 염려하지 말라. 그 만나 먹는 훈련이 뭐냐면 말씀을 먼저 먹어야 육신의 양식 먹고 바르게 살아간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 먼저 받아 먹어라. 만나를 제때에 받아 먹으면 육신의 양식은 다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다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예수님으로 옷 입어야 돼요. 이것만 하고 마칩시다. 로마서 13장 14절인데요.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누구로 옷 입으라고요? 예수로 옷 입으라고 했어요.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어야 마귀가 여러분들을 손을 못 대는 겁니다. 돈으로 자기 치장하면 그냥 마귀는 그냥 푹 들어옵니다. 명예로 옷 입으면 그것도 푹 들어와요. 뭐 세상에서 뭐 좀 이 권세 좀 있다고 권세 부리면 건불 10년이라 그러잖아요. 10년도 안 가서 그냥 곤두박질 하잖아요. 우리 예수로 옷 입고 성령의 검, 말씀의 검 줄줄이 잡고 원수 마귀가 오면 말씀의 칼로 다 대적해서 이겨야 돼요. 그래서 근데 이게 이 10년 전에 받았던 은혜, 여러분들 그때만큼 은혜 받아요, 안 받아요, 지금? 못 받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때는 은혜가 펄펄 넘쳐서 뛰었는데 요즘은 기진맥진하고 있어. 왜? 요즘에 주시는 은혜를 안 받았기 때문에 그래요. 예전에 그냥 2시간, 3시간씩 기도하던 그것만 울고 먹고 앉아있어, 지금. 그때 3시간 기도했으면 지금 3시간 10분을 기도해야 돼요. 할로윈 귀신이 난 미국에만 번성하는 줄 알았는데 제가 한국 들어온 지 10년 됐는데 지금 여기 한국에서 난리잖아요. 그 영들의 역사가 지금 한국에 물밀듯 들어온 거예요. 그럼 그걸 대처할 만한 20년 전, 30년 전 미국과 구라파가 할로윈 데이를 하면서 무슨 짓을 했는지 그걸 보고 그걸 막고 기도로 막고 믿음으로 막고 자식을 말씀으로 잘 기르고 단속을 했어야죠. 여러분, 이 시대에 주시는, 지금 주시는 은혜를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받으라고 그랬잖아요. 이번 거룩한 운동본부의 성회에 계속 참여해서 기도해서 말씀 읽어서 말씀 듣고 주님께 충성해서 많은 열매 맺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님의 크신 은총과 사랑을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주님이 보혈로 값주고 사시고 성령으로 인쳐주신 주님의 귀한 백성들 하나님 성호를 송축하며 예배하고 영광 돌리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니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하나님, 주님 앞에 훈련을 잘 받게 해주시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 거룩한 운동본부와 이 성회 기간 동안에 부어주시는 성령의 은혜를 받고 말씀을 듣고 깨달아서 바르게 살아가게 해주시고 이 땅에서 빛의 역할을 다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의 보혈 능히 있도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죄에서 자유를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손뼉치며 이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내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육체의 정욕을 이길 힘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정결한 마음을 얻게 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눈보다 더 이게 밝히는 것
보혈행여 주의 보혈 부정한 모든 것 밝히시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구주의 복음을 전할 제목 보혈행여 주의 보혈 날마다 나에게 찬송 주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눈보다 더 이게 밝히는 것 보혈행여 주의 보혈 부정한 모든 것 밝히시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구주의 복음을 전할 제목 보혈행여 주의 보혈 날마다 나에게 찬송 주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우리 주여 삼창 외치고 회개하며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한 거 회개하고 이 시대 이때에 부어주시는 성령의 은혜를 부어달라고 다 같이 주여 삼창 외치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